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엘리야와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죠.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골짜기도 있고 언덕도 있고 때로는 그 원하지 않는 산을 넘을 때가 있어요. 언덕과 산이 힘든 이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언덕은 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도 편할 뿐더러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편한데 이 산은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려오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나의 삶에 지금 앞에 산을 만나고 있으시거나 또 영적 전쟁에 있으시거나 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3년이 아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많은 날인 건 모두 알고 있죠. 우리가 3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일부러 이렇게 2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2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날 3년이 지났다. 즉 하나님도 3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날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3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날이고 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날 3년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 많은 날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날짜가 지나가는 게 모르고 3년이라는 시간 금방 가는 거 아닌가? 그러셔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길다는 것을. 하나님도 우리를 아세요. 내가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기다리는데 응답이 올 걸 믿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들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감정적인 반응, 지적인 반응, 그래서 결론은 불안해지고 낭망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너는 나의 선함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실은 견고해집니다. 이 믿음 생활이 견고해지는 건요, 한 번에 내가 이렇게 특별히 주님께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그거는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 그걸 가지고 평생을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 실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고 많은 날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그에 대한 결론이 생기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신데 많은 날을 기다리라고 했다. 응답받기를 기다리라고 원하신다. 그럼 뭐예요? 더 크고 좋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전제가 없으면요, 더 크고 더 좋은 일이 있다라는 이 전제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실은 1년 만에라도 비를 내릴 수 있었어요. 2년 만에라도 비를 내리시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비를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많은 날을 거쳐서 3년이란 시간이 돼서야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너무 달라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미래학적으로 이것은 계산되어지고 예상되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상의 시간을 따라다니고 있죠. 1초, 1분, 1시간, 하루, 보름, 한 달. 우리는 그런 시간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 시간과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예요? 단지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니름 뭐니 맞추고 어디 사니 맞추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들, 선지자들 또는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또는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모두에게 예언의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과 감동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돼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의문은 뭐냐면 왜 3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은 없습니다.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왜라는 질문은 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기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미리미리 방지하지 않습니까? 물컵을 떨어뜨릴까 봐 일부러 그 식탁 가에 있는 물을 안으로 밀어주고 밥을 안으로 밀어주고 문 닫힐 때 안 닫히게 해서 문 꽝 안 닫히게 방지제를 껴놓고 왜?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 되십니다. 주님은 왕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거나 영적인 전쟁 중에 있거나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정말 저도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이 끝나길 원하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만이 언제나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인생이요 나름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답을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 누가 인생의 정답을 알아요? 내 인생의 정답을 누가 알아요? 그냥 내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추론하고 그냥 추측하고 스스로 믿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누가 정답을 알아요?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정답이겠거니 내 경험에 의하면은 내 인생길을 보니까 이런 게 정답이겠거니 하고 사는 거지. 정답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인생의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각자 인생에 대한, 어떠한 가족의 인생에 대한, 공동체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정답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정답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주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됐냐면요, 그 시간 동안, 어차피 주어진 시간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심장 전문의 로버트 엘리어의 저서책이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란 책이 있어요. 스트레스 건강에서. 이 책에 나온 유명한 말이 뭔지 아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스트레스 받으면 살지 마. 건강하게 살아. 피할 수 없지? 그럼 즐겨. 그럼 건강해지라고 해서 이 말을 한때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는 피할 수 없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선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 안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급하고 급하면요 될 일도 잘 되지 않아요. 언제 신호등이 바뀝니까? 신호등이 언제 바뀌어요? 급한 사람은 늦게 바뀌어요. 여유로운 사람은요 그냥 잘 바뀌고 있어요. 근데 막 내가 급하면요, 아우, 신호등이 왜 이렇게 길어? 신호등은 언제나 그 시간입니다. 신호등은 언제나 그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급하면은 모든 게 느려 보이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모든 게 평안해 보여요. 금식하면서 운전해 보셨어요? 금식하면서 운전하면요, 고속도로 가면은 나도 모르게 계기판 보면 90km 달리고 있어. 기운이 없고, 아니 금식하는 사람이 뭐가 바빠? 바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밥은 늦게 오고 늦게 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차를 보통 우리가 좀 110km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는 보통 120, 118로 달립니다. 딱 그렇게 세팅을 해놔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딱 해놓고 달리는데, 금식할 때는 나도 모르게 굉장히 천천히 달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급한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그 금식의 시간 동안 내가 급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주어진 시간을 내가 잘 보내면 되는 겁니다. 급하게 가지 맙시다. 어차피 사는 거 똑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은 똑같아요.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그 시간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엘리야는요 과부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시냇가에서 보내긴 보냈지만 금방 말랐겠죠. 가뭄이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제 아합왕한테 이야기한 지 3년, 야고보서 말씀이 3년 6개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보이면서 야, 이제 지면에 비가 올 것이라고 아합왕에게 얘기해라 그럽니다. 결국은 그날이 왔어요. 우리 삶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다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비를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기다리는 학금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 따라합시다. 분명히 비는 온다. 다시 한번요. 분명히 비는 온다. 아멘. 3절 4절 가봅시다. 3절 4절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엘리야는요 지금
자기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합 왕 지근거리 측근에 있는 왕궁 대신 오바댜라는 믿음의 사람을 숨겨두었습니다. 오바댜가 정말 그 아합 왕의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 100명의 선지자를 두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지금 주고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가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정말 자기가 왕궁의 대신으로서 왕의 명령에 반하고 자기 눈앞에 이세벨이란 이 여왕이란 여자가 정말 사람의 생명을 모기 죽이듯이 쉽게 죽이고 그런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왕의 명령에 반해서 선지자를 숨겼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그게 뭐 한두 명이면 또 될 수 있는데 100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이라는 숫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키운다? 그것도 굴에서는 뭐 햇빛이 안 드니까 농작물을 어떻게 키울 수도 없고 누군가는 그 100명이라는 숫자에 몰래 그 굴에 음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짊어지고 가건 뭐 소를 끌고 가건 말을 태우고 가건 그게 눈에 누구나 뻔히 보이는 행동 아닙니까? 근데도 오바댜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이런 일 한다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거 뻔히 걸릴 거라고. 50명을 먹여 살리는 게 쉬운 일이냐고. 한두 명도 아니고 50명이 하루에 두 끼만 먹는다 칩시다. 얼마큼 식량을 매일매일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가뭄이에요. 가뭄이니까 50명에게 줄 물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바댜만의 정말 치열한 전투가 있었을 거예요. 왕 앞에서 내 하나님의 집에 가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가가지고 막 주고 오고 막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잖아요. 오물, 배설, 옷도 입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되고 50명이 시끄럽게 또 선지자들이니까 또 모르지 또 안식일날도 예배 드린다고 또 이 하면 또 조용히 하라 그러고 아마 그리고 자기가 왕궁 대신으로 여러분 배신감이라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배신감은요 실은 큰 배신감은 트라우마처럼 남아요. 오바댜가 자기가 왕에게 걸렸을 때 왕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야 이거 완전히 사지를 찢어버리고 아마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고문이란 고문은 다 가했을 거야. 걸렸으면은. 근데 하나님은 오바댜를 아방 옆에 둡니다. 엘리야는 왕궁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이 땅에 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거나 이세벨의 영 또는 영적 전쟁 아니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은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를 잡아먹고 나의 삶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 극단적 고통으로 흐르면요 결국 삶을 잡아먹힌 상태가 뭡니까?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극단적인 외로움은 결국 죽음이라는 문제를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는 몰랐어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아니라 왕궁 대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몰랐던 것뿐이지 실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 고통이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가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할 때 내 모든 우울감, 내 모든 외로움
그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인정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는 날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31장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 그러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 것을 그렇게 해 주라가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 단지 근데 호기롭게 막 강하고 담대하고 두렵지 않다 이렇게 세뇌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너희들은 너보다 더 큰 용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네가 가지고 있는 전투 체계보다 훨씬 더 전투력이 좋은 민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성을 공격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은요 보통 군사학적으로 보통 3배 정도는 많아야 돼요. 성에 1000명이면 내가 공격하는 사람들이 3000명 정도는 돼야지 공략이 가능합니다. 1대1로 하면 지는 거지. 왜 성 위에서 화살을 쏘고 성 위에서 막 사다리 대고 올라가면 막 뜨거운 물 뿌리고 막 기름 뿌리고 막 공성전하고 여러 가지 일이기 때문에 성을 지키는 쪽이, 방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방어하는 쪽이 나보다 기술도 뛰어나고 군대도 더 많고 더 키도 크고 더 싸움도 잘해. 100점 100패인 거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못 느낄지라도, 때로는 내가 혼자 같다고 투덜대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밤잠이 안 올 때도 있고 하지만, 항상 내 주변에 나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외로워하거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열왕기상 18장 5절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아합왕은요, 이세벨에 의해서 완전히 정신이 빼앗긴 상태예요. 지금 아합왕은 하나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세벨에 조종을 당하고 있어요. 이 조종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가뭄이 3년째면은 백성들이 죽고 백성들이 먹을 식량도 없고 막 그런 거를 고민하고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은 관심이 없고 뭐예요? 자기의 말과 노새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말과 노새, 얘네들이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목말라 하는구나. 안 되겠다. 오바댜야, 물 찾으러 가자. 이 이세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도자는요, 그래서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점령된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 집중적인 생각에 매이게 되고 온통 자신의 출세, 자신의 행복, 자신의 권력, 자기 팀만 막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길에 방해되는 사람을 실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떠한 것에 의해서 공고하게 정의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내 신앙 보고 너무 지나치다, 야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왜 그렇게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믿니, 그거 아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막 분노하고 때로는 낭망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사람의 문제나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임을 깨닫고 이세벨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교회나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내가 막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가 막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세벨의 영을 꾸짖고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성경에서 얘기한 수준의 신앙으로 도달한 적이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먹고 자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에 하고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지금 자기 생명 아끼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있겠죠? 있어요.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다냐라는 질문에는 실은 약간의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대응의 방법,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는 실은 영적인 문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쫓고 하나님 안에 굳건히 붙들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지금 아합 왕은요, 완전히 이세벨의 영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정말 왕이 아닌 거죠. 왕은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불쌍한 왕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불쌍한 왕과 함께하는 오바댜,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왕이 우상 숭배하고 무슨 뭐 일을 결정할 때 이세벨 여왕이 뒤로 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그걸로 결정이 되고, 전날 회의가 다 끝났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세벨 여왕을 만나고 와가지고 내가 어제 한 말 취소, 이런 얘기를 이게 맞다 그렇게 하고 막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게 아니라 참담했을까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그 배치되는 결정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고 아마 죽을 만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잖아요.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내가 계속 보고 그 무리와 같이 하고 그거를 순종해야 할 때 그 마음이 정말, 내가 실은 죽진 않아요. 누가 나를 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은 죽을 만치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오바댜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돼요. 오바댜도 분명히 죽을 만큼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100명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고 그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살얼음 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한 걸음 하루하루가 뭐예요? 언제 비가 오나, 언제 비가 오나, 많은 날이 지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죽을 만치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금도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왕의 노새와 말에 물을 구하러 외갓지가, 내가 선지자들 지금 죽을 판이고 사람도 죽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같이 물을 찾으러 다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꼭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나를 두시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곳에 나를 둘 때도 있어요. 또는 불의한 모습을 보게 하는 자리에 나를 두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이 불의한 회사, 이 불의한 만남, 이야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닌가? 야 다 때려쳐버리, 야 이거 다 그냥 신난을 버버릴까? 그런 생각은 안 하죠. 신나까지는 안 하지만 다 때려치고 싶다. 이야, 지금 묻는 분들 이거 불안해. 오바댜라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좀 말 같지 않은 명령이 왔을 때 복음과 배치되지 않을 때는 따라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입니다. 다니엘도요, 이방의 여러 왕들을 섬겼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제대로 된 왕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왕들이 자기 대신들을 못 믿으면은 마지막에 다니엘을 자기 다음으로 놉니까? 다른 이방 민족,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중국인을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인이 국무총리가 됐다, 일본인이 국방장관이 중국인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왜 왕이 그렇게 했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다니엘이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인정하셨어요. 다니엘이 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비밀과 계시들을 다니엘, 구약 선지자 중에 다니엘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지켜내야 됩니다. 불의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짜자자 이것이구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깨달은 것들, 주님 나의 감동을 준 것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결정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